독특한 표현이죠.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표현이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내가 복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해가지고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은 좀 잘못 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날 그런 놀라운 말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 문맥 안에서 바울이 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게 아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말씀, 자기가 이제 자기는 기록자로서 그런 뜻을 분명히 담고 있는 말인데, 갑자기 곧 앞에 가로 안에 있는 말 위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가로쳐진 그 말 뒤에 이어서 곧바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율법이 있고 없고는 정상 참작이 안 된다.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핑계로 해서 범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없다는 거죠.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범죄했을 경우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있는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면 반드시 망하고 죽는다. 이게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서에 지금 기록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인데, 이 율법 특혜, 이제 범죄와 관련하여서 특혜 부분이 자꾸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이렇게 그 대통령, 그다음에 그 부인, 그다음에 헌법위원장, 대법원장 할 것 없이, 국방부 장관, 총리 할 것 없이 아무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다 끌려가서 지금 다 조사받고 다 구속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가 무섭겠느냐, 이제 가두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신문하는 사람들이 뭐가 무섭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도 뉴스 보셨지만 국민의 3분의 2의 정보가 지금 다 털렸는데도 거기에 수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법무팀이 그 국회에 가가지고, 청문회에 가가지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막 여론이 들끓고 있고, 탈퇴하느니 어떠느니 이런 소리가 많은데, 오랫동안 이 새벽 배송에, 퀵 배송에 번개같이 배송에 길들여진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나, 별 판단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법과 관련하여서 이 특혜,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이 표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고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아니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인 거죠. 범죄의 결과는 율법과 양심의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망하고 심판받는다. 3절, 우리 2장 3절 앞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그 말을 지금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악을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지을 죄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피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 죄를 피해갈 수가, 비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잦은 가랑비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죄에 따라, 범죄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악한 일을 행해서 그 율법과 양심이 다 증거하니까, 이게 사람이 증거한다면 판단력 미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돈 받고 뇌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굽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증언도 이게 굽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막 아주 센, 아주 강압적인 그런 정부 조직 구조 속에서는, 시스템 아래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 간첩이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사형당한 거거든.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인권위원회에다가 그때 강압적인 것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화성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굽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데, 부살간도 고탐 10계명 오른쪽에 있는 그 돌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 절대. 그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러한 사실은 율법과 양심이 다 증거하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은 절대 굽게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양심이 편들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이 편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는 거죠. 사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도 안 된다, 정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동원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만약 그게 진짜로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죠. 뭐 어떻게 거기서 반대를 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본인이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 수직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를, 자기 의무를 자기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굽어돌지만 율법과 양심은 바르게 증언하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고,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날에 드러낼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숨은 일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이면들까지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낯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보혈이 증거입니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야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5절에도 진노의 날,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범죄한 자들은 그 은밀한 죄가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날, 여러분은 어여치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에 전한 것처럼 어여시 서기를, 우리 찬송가 어여시 서리라,
심판의 그날을 어여시 서자, 당당하게 서리라.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요.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당시까지는 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나죠. 유전자 없이도 이제 다 드러날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날의 진노를 쌓을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인지 선택하라, 그 말인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범죄는 감추이지 않는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는, 자기 이름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불편해하잖아요. 자기 이름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금방 불편해하는데, 내색하는데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도 기억된 자는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드러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일을 행하고, 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더욱더 겸손하여서 아기 예수로 오신, 아기로 오신, 무명의 아기로 오신, 사람도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만 기억하시던 그런 그 길을 따라서 빛으로 오신 이 성탄절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